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이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가 취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16장에서 시작된 고라당의 반역과 그로 인한 향로 사건과 또 연병 사건에 이어지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가문대로 각각의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즉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법궤와 함께 놓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의 지팡이들은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각각 주인에게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만은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원망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경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은 정신이 버뜩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라당의 반역에 동조하여 고라당과 함께 25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원망하다가 다시금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12지파에서 대표자 이름이 적힌 12개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앞에 놓게 하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이 담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그 어떤 원망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16장 37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고라와 그의 무리들처럼 예배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된다면 모두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으로 인해서, 본보기로 인해서 그들이 큰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과 벌을 받게 되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함을 더럽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결국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결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사람이 정하신 내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다가 그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자신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일가족이 모두 땅속으로 잠적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일을 당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원망하는 회중들의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그 향로가 범죄로 인하여서 거룩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단을 쌓는 철판, 향로가 아닌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놓게 한 것은 아론이 가진 제사장의 권위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민수기 16장부터 오늘 17장에 이르는 그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또한 향로와 또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그 사건, 특별히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전과 같이 그런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하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예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흠없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있어서 철저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찾는, 예배를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